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날마다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활은 기독교의 신비다. 기독교가 신비한 종교인데 그 신비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신비한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아침에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다.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학문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로 유교와 불교가 있잖아요. 유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선비주의 사상.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비의 도, 우리가 선비의 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성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교는 또한 어떻습니까? 보행, 보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아니 내가 선행을 베풀어. 불교는 12단계가 있다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12단계를 해탈함으로 인해서 성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보행을 해야 부활할 수 있다고, 해탈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만방에 선포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의 주님이 어떤 신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주님은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주님, 아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옛 성품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에서 제가 아주 그렇지만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지쳐 있고요, 힘이 들어서 저의 오기가 저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의 살기가 저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면 그게 텐션으로 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만날 때는 제가 항상 웃는데,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저의 속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옛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저 안에 아직 제가 살아있다. 제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그 관계가 깨뜨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칼과 전쟁으로 그들과 짓누르고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죽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죽음을 경험하여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죽음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15장 12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음이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있다 함이라. 그리고요 한편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면을 믿으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문화 안에 들어온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요 믿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 본이 되는 삶, 거기에는 너무나 좋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유익이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족하다. 가장 석학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세상을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세상을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환난이 있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정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우리가 견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잠시 괴로움, 눈앞에 보이는 그 잠시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외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겨. 담대하라.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이 있는데, 그 승리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승리하셨는데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혈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께서요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승리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덤에 대한 승리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자, 예수님이 승리로 이 땅에 죄를 승리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일 제3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살리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에게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예수님이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하시겠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비 중에 가장 중심에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